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의 책을 보면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 있고 가난한 마부는 차가운 밤에 바깥바람을 쐬면서 말을 몰고 있습니다. 부자는 마차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아름다운 별들의 광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부는 하늘의 별들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마차를 몰고 갑니다. 부자는 부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반면에 마부는 가난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를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 험난한 그 어려움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가까이 보는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라? 하루는 또 왜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세월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할 단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앞선 세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10년의 과정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이 한 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년 후에 겪어야 될 것을 한 해에 다 받아서 그걸 우리가 적응해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행하신 일을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더 의뢰함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시간과 기회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잘 포착해서 너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가 기회를 닿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치게 함과 같이 고르게 함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토요일 날 신정 새날 1월 1일 새날 토요일 날 11시에 예배가 있고요. 또 1월 2일 날 또 신년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3일간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루가 빠르게 변화지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잘 관리하려면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공기 마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관리는 뭐냐?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지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야지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영혼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있고 영혼과 이 내면의 세계가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욕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악에 타락되어지고 또한 세상 속에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잘해야지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비전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튼튼한 줄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먼저 잘 관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의 날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잘해야 돼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봉사 활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지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을 주시면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면 그때에 건강한 것이 감사한 것을 그때에 알아요. 또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면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후에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주시면 그때나 감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공부 잘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말썽을 부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고난과 위기가 오면서 힘들어지고 눈물로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면 그때서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우셔서 건강하게 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주셨고 가정을 주셔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업의 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랑이 좀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랑이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기도했어요. 예쁜 여자가 있길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소원대로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내가 결혼해서 너무 좋은데요.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 그때는 나를 죽이셔도 좋아요.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아갖고.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바람을 피우게 됐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죽지 않게 되니까 몇 번 더 바람을 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배를 타고 한 중간쯤 갔는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있는데 막 목숨이 경각에 막 달리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면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속에는 무서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배에는 나 혼자만 탄 게 아니고 100명이나 탔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거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배를 이걸 가라앉히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이느라고 3년이나 걸렸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놓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쌓아놓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런 풍랑 일으키겠어 하면서 계속 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노하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죄를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많이 쌓아놓는 기도와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쉽게 하나님 한마디만 내가 딱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아시는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시고 감사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어디에다 담아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온 족속으로 온 세계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복음 자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헤브라이트의 그 게디 박사님이 있는데 그 게디 박사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게디 박사가 그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도착해서 왔을 때 그 섬 자체, 섬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섬을 떠나올 때에는 그 섬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게디 박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이려고 그 살인자가 그를 늘 쫓아다녔어요. 그 살인자가 그 게디 박사를 죽이려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고 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 게디 박사를 죽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게디 박사가 그 사람을 전도하여서 나중에는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살인자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두 사람이 옆에서 항상 호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못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게디 박사를 내가 그때 당신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섬은 저주의 섬이 되었을 것이고 이 섬 전체로서는 정말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당신이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섬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는, 지구 속에는 250개국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2만 6천 민족이 형성되고 5,80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언어 그룹 중에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룹이 3,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50만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활동 중인 선교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어지고 부족한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맛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 속에 날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것 같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특별히 친절하고 인자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때 영국의 배 한 척이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해서 영국에서 출항해서 미국으로 그 첩보 작전을 하기 위해서 배가 떠나는데 그 선장이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평상적으로 여행을 가도 배를 타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첩보의 일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배의 사명이 얼마나 더군다나 세계대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떨리고 그럴 때에 그 선장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금방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그 말을 믿고 항해를 했어요. 정말 항해하는 중에 적의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웠지만 무전을 쳤어요. 앞에 적의 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즉시로 무전에 대한 답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 선장이 무사히 그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 자기가 탄 배 뒤에는 큰 잠수함이 밑에서 숨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모든 경로 속에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때 도착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닌 사랑의 언어를 복된 말을 믿음의 말을 사용하여서 불신자들을 소금의 맛을 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이 기도에 계속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쌓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쌓아놓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로 쌓아놓는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소금의 맛을 내는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인자한 말을 하게 하시고 긍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찢기 같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말과 긍휼의 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